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리라고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 임원들하고 2026년 새로 기획을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2025년 돌아보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가평에 있었는데, 가평에 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아랑곳하지 않고 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명이 있으니까 지켜주셨겠죠. 그래서 믿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간절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3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질서 없이 또 정처 없이 떠도는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 정처 없던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셨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가 의지할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세자야 라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을지라도, 광야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 또 육신의 저주와 질병에서 사망해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나 보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7절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과 연약함을, 걱정, 근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걱정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함을 보시고 또 무엇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노예들의 신음소리, 허탄한 그 한숨소리, 낙심과 절규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한숨을 몰아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의 근심까지도 다 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 한숨을 들으셨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축복된 복된 저녁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할지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만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사회가 비교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 사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부유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요, 불행하대요. 가진 거는 많고 풍부해졌는데 예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괴로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 보니까,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허탈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남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우리 집은 뭔가, 이렇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열심히 해봤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해 한다고 합니다. 좌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천지 차이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는 걸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편히 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처럼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교됐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득이 없습니다.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채찍이, 그들의 조롱이 다가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다 봤다, 들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는요,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가오는 위로가 있어요. 이미 경험한 사람의 위로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말은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만 내뱉는 위로는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고 알지 않고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마음 다해 부르짖으며 의지할 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음껏 부르짖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입니다. 2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우리가 내뱉는 모든 외침과 기도를, 부르짖음을 다 듣는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외치는 기도는요, 이 자리에서 외치는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응답하시는 도다.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고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을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31장에서는요, 부살렐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청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31장 이전까지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31장이 시작되면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 지면에 등장하게 만드십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작정하신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어지죠. 근데 창세기에 기록된 처음에 등장한 이후에 그 출애굽기 사이에서 기록되지 않다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이. 그래서 창세기에는 언제 쓰였나? 1장에 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충만이라는 말 한번 1장에 찾아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더 이상의 복이 없을 만큼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 충만하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땅에 충만하라.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담은 말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은 말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좋은 의미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고요.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 이후로는 충만이 나오지 않아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 넘치도록 축복하고 충만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막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드디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관계 회복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 모든 더러운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절은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살렐은요, 회복과 충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은 회복의 아이콘이고 충만의 아이콘입니다. 부살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 우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성령 충만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넘치도록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오셨습니다. 방문하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방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을 하느라 너무 분주했어요. 아시죠?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의 분주함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막 음식 준비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는데 마리아의 분주함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의 온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또 하루 동안에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또 이번 추석 연휴도 그렇게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러우십니까? 이런 열정이 있는 거 부러우십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모든 분주함을 말씀으로 다 채워놓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 뭐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언니처럼 막 동분서주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데, 마음에 걱정,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근심도 있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마리아는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분주함을 말씀으로 채워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분주함.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온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분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번 추석이 황금 같은 연휴라고 하는데, 이번 연휴에 여러분의 분주함,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으로 그렇게 바쁘게 채워졌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분주함은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살레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을까? 왜 평범한 그 사람에게, 성경이 그 전까지 주목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이 부살렐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성막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라고는 하시니까 마음에 부담은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염려하다가 동분서주하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막을 짓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또 무엇으로 분주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존에 힘쓰고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누가 약탈해가지 않을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광야 한복판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돼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했는데 온 민족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죄의 담을 허물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다
다 부살렐이 만든 그 기구들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부살렐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삶에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다른 분주함들 다 내려놓고 걱정도 근심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직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요, 안식하여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하여 거룩하라. 이 출애굽기 31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한다. 안식한다.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치 거친 광야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죠.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룩한 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룩 못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 안식일로 지켜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안식하는 존재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추석 바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사실 남들과 비교하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셨죠. 남들도 다 같이 추석에 가족들 만나러 가고 바쁘게 도로에서 시간 보내고 부모님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가족들과 함께 하느라 시간을 보냈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지켰던 가정은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들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가정 예배 들으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정은요 거룩한 가정 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신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저희 가정의 이렇게 추석과 설날 명절은 늘 싸우는 날이었습니다.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제가 하루는 좀 커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싸울 거면 왜 만날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손을 들고 건의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오는데 설날이 또 찾아오는데 분명히 또 싸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싸운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지나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아침부터 전화해서 왜 안 오냐부터 이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알아서 가.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통화로 싸우다가 만나서 또 본격적으로 싸우고 음식 열심히 준비해서 그거 다 먹고 또 싸우고 안 가요. 안 갑니다. 집에 안 가고 또 계속 싸우다가 마음 다 상해가지고 이제 갈래 이러면서 저녁 때 가고 그 모습을 저는 이제 자라나면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는데 도대체 이 쓸데없는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고 이제 엄마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계속 해야 돼. 계속 맨날 싸우는 가정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멈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싸우는 걸 다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예배하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저는 그렇게 추석 설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배하는 가정은요 거룩한 가정 돼요. 예배하는 가정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요 예배하는 가정은요 거룩한 가정인 거예요. 남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 우리 가정은요 오히려 남들보다 못하죠. 맨날 싸우니까. 뭐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부끄러워라. 그러신 분이 집안에 와서는 막 형 뭐 동생 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매번 똑같은 주제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은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도 거룩한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거룩함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데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예배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버텨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함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존재입니다. 거룩함 포기하면요 끝이에요. 말 그대로 성도잖아요. 성도의 삶에서 거룩이 없으면요 죽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해서 질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요 거룩하지 못해서 죽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요 독일어로 보면요 건강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건강하다. 거룩한 것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라.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추석에 거룩한 가정 되기 위해서 예배를 사수하신 분, 또 추석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들 얘기 다 들어주고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 여러분의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드디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거룩한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요 거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고 성공한 듯 보여주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요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완성입니다. 성도의 완성은요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야훼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분주함이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분주함이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예배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했는데요 거룩 발끝도 못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사랑받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간구와 부르짖는 소리를 이 현장 가운데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도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명을 다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 사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